1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본문이 길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고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9절부터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품꾼 비유가 그 앞장에 나와 있죠. 근데 품꾼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좀 줄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품꾼 비유에서 1시간짜리 1시간만 일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 11시간 먼저 온 사람 품꾼에 비해서 10시간을 더 많이 일한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은 이제 1시간짜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1시간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나라 하루 일당을 다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것은 정말로 주인의 은혜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것이 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포도원 이야기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의 그 항변은 언뜻 보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10배나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항변에 대해서 왜 주인은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죠? 선뜻.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시간 때문에 이제 오늘로 넘긴 건데. 자, 20장의 품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온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이른 아침 1시간짜리와 같은 사람일까? 여기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6절 시작.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 놀고 있던 자들이죠. 이들은 6절에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나가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일용 노동자들,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나요? 3절 읽어보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힌트가 있죠. 또 이른 아침 다음에가 제3시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른 친구들이 제3시에 나간 친구들인데 이른 아침 다음에 제3시가 나오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또 있는지라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취급을 하냐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자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전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이번에 또 3시에 나가보니까 이른 아침 9시 정도 되겠죠. 이렇게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포도원 비유를 잘 보면은 이른 아침에 나간 자나 3시에 나간 자나 또 마지막 1시간 5시에 나가서 1시간짜리를 부른 거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본문에서는 놀고 있는 자들, 그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자들. 놀고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 놀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들을 쓰지를 않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일 없이 그냥 나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행위는 어떤 것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이른 아침에 불렀던 사람들도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강조하겠어요? 주인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은. 이 본문 자체가. 그래서 이른 아침이든 마지막 그 1시간짜리 일을 했던 사람이든 지금 배경 속에는 주인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도 어떤 것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자기는 맨날 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불러줬어. 그리고 뭘 약속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해줘요. 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지 않고 비교를 해버린 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의식만 안 가져도 이 땅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성 자체가, 본성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선악과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의 본성은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비교 본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저들은 정당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주인은 왜 저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오늘 품꾼의 비유가. 그래서 품꾼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른 아침과 그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은 내 수고와 노력의 행함의 대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 이것이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의 착각인 거예요. 이른 아침에 불림받은 품꾼, 이 사람은 누구로 비유가 되냐면, 이른 아침에 불림받은 품꾼은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장에 배웠잖아요. 부자 청년. 그 다음에 또 누구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뭘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선민. 그래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는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불림받은 품꾼은 부자 청년과 같고 이스라엘과 같고 또 이스라엘 내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5시 마지막 1시간짜리 품꾼은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상징하는 걸까요? 어린아이, 우리가 배웠던 어린아이. 그 다음에 삭개오, 이런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1시간짜리는 무조건 은혜를 느끼죠. 주인의 사랑,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말은 이른 아침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금 품꾼의 비유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은혜 위에 은혜. 오후 마지막 부른 품꾼의 이야기도 은혜예요. 이 품꾼의 비유 배경이 뭔 줄 그 기억이 나시나요? 품꾼 비유의 배경 뭐예요? 품꾼 비유를 왜 했죠? 기억을 하셔야지 좋은데 품꾼 비유는 그 앞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부자 청년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야 우리 나 율법 모두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때다.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뭘 얻어야 됩니까? 이 배경이 연결이 되죠. 부자한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라니까 고민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다. 우리는 모든 것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샤프한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제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베드로의 답변이 뭐겠어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27절에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28절, 29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이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세 번째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온통 제자들 생각은 무엇뿐이에요? 큰 자리, 큰 사람. 이걸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보니까 내 때가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온 이스라엘 심판하고 여러 배를 받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와 빨리 차지하자. 이거 맥이 쭉 가죠. 제자들의 성경 속에서 그 찾고자 하는 맥. 우리 생각하고 같지 않나요?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항상 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그냥 똑같네.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더 불쌍하네. 어떻게 보면. 왜요? 주일날 그 사람들은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 족쇄 때문에 어때요? 이거 주일날을 깨야지 금 저녁부터 금, 토, 일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니? 안 들어? 그런 생각 저는 옛날에 좀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그 말을 하니까 자신들이 무언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죠?
버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실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여러 배의 보상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버린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10배, 100배의 보상일까?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부자 청년이 너 재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해도 그 재산을 무조건 막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뭘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얻어진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은혜로 얻어진다. 긍휼하심으로 얻어진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 품꾼의 이야기는 가서 할 것이 없어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는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여기에서 부자 청년이겠죠.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른 아침 품꾼이겠죠. 그 나중된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겠죠. 삭개오,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든 모두 다 이른 아침에 간 자이든 1시간짜리 일한 자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 그러면 먼저 온 자, 먼저 된 자의 복은 뭘까요? 그러면 특혜는 뭘까요? 그러면 손해잖아.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11시간을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고 싶어? 아니면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싶어? 1시간이잖아. 모든 인간의 본성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먼저 된 자의 복이나 특혜가 없으면 먼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기잖아요. 우리가 먼저 된 자 되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의 복은 뭘까요? 이거 알아야지 먼저 되려고 하지. 우리는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지금 우리는 먼저 된 자거든요. 그러면 먼저 된 자의 복 아니면 은혜, 보상은 뭘까요? 그게 알아야지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더 좋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마지막 1시간짜리보다. 뭘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그 복은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먼저 선택되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복이에요. 왜 복이냐 이게. 먼저 선택돼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왜 복이냐. 주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짜리는 주인하고 그렇게 이 삶 속에서 그 부대끼는 삶 속에서 주인하고 1시간짜리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경험을.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주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복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인과 더 많이 함께 있으면 어떤 복이 있게 되느냐? 주인하고 많이 오래 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같이 살면 살수록 뭐가 생겨요? 모르던 것을 알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1시간짜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에.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면서 이게 좋다, 이게 정말로 배우고 싶구나, 이것은 닮고 싶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게 되고,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같이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고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닮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드러내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등대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나로 인해서, 천국의 복이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는 게 복이에요? 먼저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복이 없으면 왜 먼저 된 자를 해요? 먼저 된 자의 이 복을 쫓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선언이 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먼저 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 많이 알수록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것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오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세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까지 왔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 세우는 베드로의 고백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뭐다고? 변화산. 그때도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 이것을. 두 번째는 변화산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의 보상 요구와 제자들이 이 좌우편 요구와 관련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맥이 잡히죠.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일,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하고 연관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나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 들으실 내용들이에요. 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이제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저도 좀 위로받은 게 이것 때문에 좀 위로가 됐어요. 아, 나는 큰 교회에 좀 먹고 살만한 교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안 주고 개척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세우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일이 뭐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이원호 집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건사님과 회복되는, 그러면서 조건사님 그 입술로 내가 사랑하는 사모님이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거 하나의 예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은 이 이야기 중에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로 통합돼요. 결국은 뭘로요? 고난이 곧 영광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곧 영광이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받고 싶어요? 실은 절대 받고 싶지 않은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싶어요? 절대 아프고 싶지 않은 것이 아픔이에요. 진짜 이건 그래요. 그런데 이 고난, 겪고 싶지 않은 고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내요. 고난은 내 육체를 힘들게 하지만 내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나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 영광의 작은 예수로.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영광으로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죽고 나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거니까 그 영광은 완성된 영광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아까 말한 하나님을 먼저 안 자처럼, 나중대가 먼저 안 자의 하나님 그 자처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이미 우리는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좀 준비하는 게 많은데 좀 빨리 끝낼게요. 뒤에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좌우편 요구와 제자들이 분노를 하잖아요. 왜 분노를 했을까요?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놈이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기도 분명히 노리고 있었는데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까지 동원해서? 엄마까지 동원해서. 자기들도 눈치 보고 귀에만 엿보고 있었는데 엄마를 딱 대동하더니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서 보상받는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마지막이라겠죠. 뒤편은 다음 주에 하고.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나라에서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예수님처럼 왕이 되어서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말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를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자를 못 가진 자가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는.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원리를 반대하면 안 돼요. 반대하면 쫓겨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면서 섬기면서도,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왜 큰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작은 자를 섬기라고. 우리의 자녀들, 여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 이 젊은 친구들에게 뭐 부를 주실 수도 있고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뭘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두 소경의 치유가 나와요. 두 소경의 치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섬겨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본질인데 섬기고 낮추면 나중에 높아지고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섬기는 나라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주고 또 어떻게 해주면,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섬겨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무조건 작은 자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어린 자가 섬김을 받아요. 이게 섬김을 받으려면 하면은 가장 어린 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맛보여주는 거예요.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씩. 쉽게 말해서 내가 섬기는 중에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잘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